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이 또 우리의 찬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 아멘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할렐루야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저 뒤에 분들 일어나서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입을 좀 벌리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우리 뒤에 남성분들을 보면 내가 막 시험 들려고 한다. 제가 지금 누가 안 하는지 내가 지금 다 보고 있고요. 좀 소리 안 내고 입만 붕어같이 껌뻑껌뻑 하는 분들도 내가 다 알거든요. 나의 찬양이 하나님 찬양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눌림이 있을 때 우리 찬양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내가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눌려 있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어도 기쁨의 찬양과 또 확신의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의 힘이 나를 치유하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 이게 언어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기도의 의미가 있지만 또 고백의 의미, 선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 아니 나 사랑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고요. 우리 혹시 아침에 예배 때문에 싸우고 나온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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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실로암 할 때 실로암에 우리 율동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춤추면 되나요?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전에 실로암 맞춰서 춤 잘 추시던데 우리 사여전도 이거 전에 하지 않으셨었나요? 했죠? 네, 알아서들 나오시거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종이 울리고 닭이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아멘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대원들, 네. 인차 나오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권사님, 하나 권사님. 네. 물파 갚으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일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두를 그러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모든 질고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이충근 집사님, 최우록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여서 하는 분이지만 5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빠졌어요. 두 분 친하신 거 맞잖아요. 네. 네,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맞아요. 부부예요. 네, 틀림없는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워록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 이충근입니다. 네? 행복. 네. 역시 행복한 가정이세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해 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아멘. 네. 막 행복이 줄줄줄 흐르고 있죠, 이 가정에서. 네. 우리 이충근 집사님, 최호록 집사님, 북경에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시게 됐는데 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찬미, 성미 자녀가 있고요. 지금 찬미가 고등학교 1학년, 성미가 중학교 1학년,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으면 지금 5층 중국부에서 지금 6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충근 집사님 부모님도 지금 우리 교회, 이충근 집사님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 한번, 네, 이규명 집사님, 네, 이렇게 이충근 집사님의 부모님이시고요. 또 우리 최호륵 집사님의, 네, 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최호륵 집사님, 윤복실, 저기 어머니, 예. 한참, 원래 여긴데 지금 없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참 찾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양가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들 출석을 하셔서 또 한국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계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가정 큰 축복으로 또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기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니까 여기가 지금 되게 사실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투를 좀 벗었는데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걸로 제가 하나요, 집사님? 이림선 집사님 없을 때는 잘 되는데 이 기계도 이 사람을 타나 봐요. 여기 있습니다. 리모컨. 1, 2. 여러분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도대체 뭔가, 네. 잠깐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됐습니다.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성막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막을 시리즈 설교로 이제 계속적으로 몇 주간 듣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제 지난 주일은 첫 번째죠. 성막의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명령하시면서
성막을 왜 만들려고 했냐라고 할 때에 성막의 진정한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거기 있을게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어떤 천으로 뭔가 막을 치는 우리가 천막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천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는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거기가 성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에 계시는 그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거기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면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해서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이 핵심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어떤 은혜로운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주셨는데 가나안을 목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중간 과정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광야를 결국 우리 성경을 통해서 40년간의 광야를 지나는 것을 보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했는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첫째 은혜는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물과 의복과 신발에 아무런 부족함과 아무런 연약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은혜는 뭐냐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 함께 하시면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 따가운 햇볕을 따가운 햇살을 막아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럴 뿐 아니라 그늘이 앞에서 인도에 흘러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가나안이라고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데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면서 길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그 길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이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애굽 죄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7, 80년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시대, 구약의 광야 시대 백성들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풍요로운, 모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데 거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불 기둥으로 믿음의 길을 밝혀 주시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길 잃지
않고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로. 그럼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에 가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길 밝혀주셨는데 밝혀주신 길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어두운 길로 가냐고요.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길, 이리 가, 나 따라와 하면 틀림없이 길 잃지 않고 바르게 가게 되는데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성막을 이루는 구체적인 부분들, 구체적인 기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막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의 요소 가운데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는데 그 울타리의 의미가 뭐고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어졌을 때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성막이야? 네, 이게 성막입니다. 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 먼저 이렇게 성막에 보여지는 어떤 내용을 우리 5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뭡니까? 울타리죠, 울타리. 두 번째가 뭡니까? 문이고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 만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번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지나서 물이 담겨져 있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소도 자세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앞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뒷부분 맨 안쪽이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다음에 방위도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인데 문은 항상 어느 쪽으로 나게 돼 있냐면 동쪽으로 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여기 몇 규빗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성막 전체에 그러면 길이와 제도는 어떤가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위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가 나오죠? 규빗이 나오죠. 몇 규빗 나오는데 이 규빗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이를 나타낼 때 몇 센치, 또 몇 미터, 몇 킬로라고 하는 이 미터법으로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우리 조선에서는 이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뭘 썼죠? 한자, 두자, 한 척, 두 척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어떻게 썼냐면 한 척, 두 척을 쓴 것이 아니라 규빗을 사용했습니다. 규빗이 어디까지냐면 손을 한번 쭉 펴보세요. 팔 있는 분들 해주셔도 되고 팔 없으신 분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하시고 딱 이렇게 구부리세요. 딱 구부렸을 때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고개라도 끄덕이셔야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한 규빗. 이게 뭐라고요?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터법으로 했을 때 몇 센치나 될까요? 한 45cm에서 50cm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우리는 50cm로 우리가 통일을 하자고요. 또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또 뭘 나타내는 단위가 있죠?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겠죠.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무게를 나타내는데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막 전체에 이제 길이가 있을 겁니다. 보면은 100규빗입니다. 이거 100개예요. 100개. 그러면 50cm가 100개잖아요. 그럼 몇 미터예요? 50m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50m이고요. 그다음에 넓이가 있겠죠. 넓이 남북으로 넓이가 있는데 넓이가 몇 규빗이냐면 50규빗입니다. 이거 50개가 되는 거예요.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이게 몇이죠? 25m가 되는 거죠. 또 울타리가 있고 이제 공간 개념이 있으니까 높이가 있겠죠. 높이는 5규빗. 이거 5개. 50cm 5개니까 몇 미터입니까? 약 2.5m가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 여러분의 암송을 이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100규빗. 그다음에 폭이 몇 규빗이라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5. 그래서 155 하면 되겠죠. 그리고 50m,
25m, 2.5m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울타리와 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밖에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밖에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울타리입니다. 자, 여기 지금 광야입니다. 천막, 성막인 거죠. 한 가지 전제는 뭐죠? 세워야 될 때가 있고 분해를 해서 옮겨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해할 수도 있고 조립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몇 개냐면 60개가 필요해요. 근데 동서남북으로 이게 지금 정방형이 아니라 장방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는 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는 기둥이 몇 개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데 몇 개냐면 20개씩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의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북으로 기둥이 모두 몇 개가 소요가 되죠? 40개입니다. 그럼 이제 서쪽과 동쪽과 서쪽으로는 이제 몇 개냐면 10개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서로 10개씩 해서 20개 하면 전체 40개, 20개 하면 60개의 기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기둥의 높이가 무엇이라고요? 몇 미터라고 그랬죠? 아까 5큐브 2.5m인 거죠. 그래서 2.5m의 기둥을 세워서 그다음에 뭘로 이제 치게 되냐면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휘장을 두르게 돼서 울타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 세마포 포장을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안쪽으로 침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기둥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진흙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글버글한 어떤 모래 땅 비슷할 건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둥이 똑바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받침이 필요한데 기둥 밑에 받침은 뭘로 만든다고 했냐면 노스로 만든다. 그러니까 노 받침이 60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럼 이 기둥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광야에 있는 흔한 나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띠나무가 우리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보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게 목재로서 이게 너무 이제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목재로서 못 쓰는데 여기 광야에서 있는 이 아카시아 시띠나무는 아주 광야의 어떤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 보잘것은 없는데 튼튼한 어떤 목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고 그 밖을 싸게 되는데 이 기둥도 이 시띠나무로 만들고 밖을 노스로 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흰색 세마포로 포장을 쳐서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이해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좀 아니 왜 하필이면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의문나는 게 뭐냐면 여기 광야잖아요. 끊임없이 바람이 불 것이고 흙바람이 부는데 왜 흰색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성소를 덮는 이 4개의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 중에 맨 이제 어떤 그 가죽을 짐승의 가죽으로 지금 덮은 건데 이건 튼튼합니다. 또 이렇게 가죽이기 때문에 오염도 덜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울타리를 두르면 튼튼하기도 하고 오염이 안 되는데 만약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흙바람이 한번 불고 2, 3일 지나면 또 이거 세탁도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쳐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이거 귀찮은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막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오세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것은 다 누가 알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길이와 넓이와 이러한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색 세마포를 가지고 울타리를 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울타리의 기본적인 기능과 의미가 뭘까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경계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울타리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막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은 뭐가 되죠? 성막 뜰이 되고 성막이 돼요. 그래서 성막이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울타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두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로 이것이 표시가 돼요? 울타리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울타리 밖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인간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울타리 안이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흰색 세마포로 포장을 해서 울타리를 만들게 했던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울타리 안에 공간과 거기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구별과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의미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울타리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네? 네, 쳐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 높이가 그러면 미터법으로 하면 2m 50입니다. 여러분 키가 2m 50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통제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분리하고 왜 막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요를 지금 이 흰색 세마포 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림 언어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울타리 안으로 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울타리 밖에 그냥 살던 대로 살지라고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원래 이 성전 밖, 하나님 밖, 울타리 밖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울타리 밖으로 사실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과 이 성막의 모습이 그대로 겹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인류의 조상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조상, 인류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이 살아갈 곳을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의미는 에덴이라는 말과 동산이라는 말 두 가지가 합쳐서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에게 주신 뭡니까? 여기서 살아, 이렇게 살아. 이게 원래의 인간의 원래 위치예요. 원래 인간의 여기 어떤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럼 에덴이라는 말이 뭐냐면 즐거움, 기쁨이란 거예요. 그리고 동산은 뭐냐면 울타리가 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안에 인간이 살도록 하셨는데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그 환경이 어떠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풍요로움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에덴 동산.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요로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위치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어떻게 살아 행복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옆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어떤 인간의 원래의 모습, 위치가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인데 하나님 쪼잔하시지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화내시고 쫓아내시는 거야? 그 의미, 선악과는 그냥 뭐 하나 따먹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따먹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돼서 인간이 누구 된다네? 인간이 하나님 되어서 이제 하나님 치워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결단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떠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울타리 밖으로 뭐 하는 겁니까? 추방이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몇 장인가요?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이에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원래 모습과 달라졌어요. 에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내 의미대로 따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 밖에 에덴 동산 울타리 밖으로 나오자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왔냐면 19절 하반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생은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바야 죽어야지. 여러분 이건 세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죽음을 싫어할까요?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싫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두렵고 낯선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거라면 모두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에덴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것은 단지 장소적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산 모습인 거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식물이 뿌리가 이 흙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듯이,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떠난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년, 80년 살다가 인간이 그냥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무로 돌아가면 끝나버리는데
인간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물리적 죽음의 의미, 70년, 80년, 90년 살고 돌아가셨어, 죽었어, 장사 지냈어 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어디서 흙으로 왔으니까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시체를 찾건 못 찾건 상관이 없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살 때의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뭐냐면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여기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 창조주가 원래 주신 그곳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왜 어린 나를 붙들고 그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전사님이 이 죄이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어요. 뭘 거짓말한 거 있고 어머니한테 속여서 뭐 문제집 사는데 5,000원인데 10,000원 타가지고 5,000원 문제집 사고 5,000원 갖고 띵가띵가 친구들하고 이거 물론 죄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나만 그랬냐고. 다른 사람 다 그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나에게 죄의 개념을 우리는 잘 몰랐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예수쟁이들은 꼭 죄인 죄 용서가 그렇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라는 환경,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위치를 떠나서 누구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고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니까 생명에서 떠나고 풍요로움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상태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비참한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여기서 쫓겨난다는 표현이 또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지.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최후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니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도와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에 던져지게 됩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먼저 던져질 것이고요. 사탄의 세력의 이 세상의 권력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이 어디냐면 불과 유황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일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20장이잖아요.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우리 그림 언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전히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 울타리 밖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나요? 이걸 지금 성경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의미가 뭔가요?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 주어서 빵을 주어서 배고픔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 맞습니다. 암병에 걸렸는데 그거 치료해 주는 것도 구원 맞아요. 그 구원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냐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죄인들, 지옥 가야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암병 고침을 받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풍요로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적인 거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교회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뭐예요? 병원 가도 이제 여러분 암은 불치병이 아니래요. 이제 잘 관리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병이에요. 굳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제. 또 뭡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 여러분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 좋은 날씨 일하면 오늘도 일당 2, 30만 원 받는데 왜 그 일당 포기하고 여기 오냐고요? 얼마 포기한 거예요? 2, 30만 원 포기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돈 못 버는 거예요. 뭐가 부자가 돼? 돈 벌어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우리 암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난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울타리 밖에 있잖아요.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전도하다가도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들어요. 우리도 그 생각 갖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다니되 너무 미치지는 말어. 교회 미치지 말어. 교회 미치다가는 이 세상에 너 제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여기 본다면 한 발은 어디에? 문 안으로 들여놓고 한 발은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많이 해준 말이거든요. 너무 미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 있기를 원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고향 친구들도 한국 와서 10년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아파트 샀더만 벤츠 샀더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잘 삶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울타리 밖에서 벤츠 탈 수 있어요. 울타리 밖에 50평 아파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목적한다면 굳이 울타리 안으로 안 들어와도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울타리 밖에 진정한 문제가 뭐냐면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는데 울타리 밖에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고 지옥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하고 비교를 해. 하나님 왜 박권산에는
50평 아파트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왜 월세 살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몸 안에 있는 그 암병도 싹 고쳤다고 하는데 나는 5년이 지나고 7년이라는데 왜 아직도 나는 암병 안 고쳐주세요?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벤츠 타고 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벤츠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카니발로 만족을 하지만 벤츠 타시고 BMW, 제가 전에 얼마 전에 카니발 얘기했다가 더 비싼 차를 한번 내가 외워야 되겠다고 해서 벤츠도 외웠고 BMW도 있고 또 뭐 여러 차들이 뭐 벤틀리라는 차도 있는데 그거 되게 비싸죠. 그건 한국에서 잘 못 보는 차인데 부천에서는 잘 못 보는 차입니다. 그런 다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주봉 집사님 뭐 타고 싶어요? 벤틀리가 있더라고. 또 우리 윤홍건 집사님 뭐 레이 타면 돼요? 레이 다 벤츠 타시고 또 뭐 BMW 타시고 다 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타고 우리 인생이 어디 가냐 말이에요. 울타리 밖에서 그거 타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요. 편안한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일까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울타리 밖에 있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돼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파트 50평이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가 요즘엔 뭐 아파트가 뭐 30억, 40억이래요. 3천만 원, 4천만 원도 우리는 버금찰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강남에 이사 가지 마시고요. 30억, 40억 아파트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억, 40억 아파트에 살아도 그 인생 70년, 80년 후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벤츠 타시고 어디 가면 좋아요? 천국 가면 좋아요. 비행기 타시고 천국 가시라고요. 40평, 50평 아파트로 그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부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저기 상동의 아파트래요. 거기 아파트 사시고 그다음에 또 천국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여전히 울타리 밖에서 가난의 문제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죄악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굳이 광야의 흙바람이 날마다 부는데 그 흙바람이 치는 그곳에 흰 울타리를 치게 된 하나님의 의미가 울타리 안과 밖에 삶을 영역을 나누어서 밖에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바로 성전 문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난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으로,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몇 개예요? 문이 몇 개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지금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좀 동서남북으로 문을 좀 여러 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따져보세요. 근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여러분 문은 반드시 어디로 나냐면 동쪽으로. 이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 번은 남쪽으로 했다, 북쪽으로 했다,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로 해냐면 동쪽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들을 때 동쪽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할 때 어디로 쫓아내냐면 동쪽으로 쫓아내요. 그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데 동서남북 방위적으로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동쪽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쪽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위가 동쪽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어느 쪽에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을 어느 쪽에 냈냐면 동쪽에 낸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갈 자는 울타리 밖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문에 들어갈 자격을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했고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에서 훌륭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이 의를 가지고 나 들여보내, 이거 없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쪽으로 문 하나 만들고 남쪽으로도 하나 만들고 북쪽으로도 하나 만들고 서쪽으로 하나 만들지. 그럼 이 유일한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문도 여러 개 두고 동쪽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고 남쪽 문은 불교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또 북쪽 문은 이슬람교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서쪽 문은 또 점쟁이의 어떤 무당 신앙을 통해 들어가게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 아닙니다. 오직 동쪽의 문,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넓이가 문의 넓이가 몇 규빗? 20규빗. 그 문에는 10m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 문이 너무 좁아요. 그 문이 너무 좁아서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 변명의 여지가. 그 넓이가 몇 규빗? 20규빗, 10m예요. 여러분 10m 되는 넓은 문을 줬는데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도대체 그 문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 문을 못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그 문은 흰색 울타리를 친 동쪽에 색깔 4가지 홍색, 자색, 청색, 백색 실로 짠 휘장을 쳐놨어요. 멀리서도 저거 울긋불긋 성막의 문이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문 못 찾았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문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이 문에 문턱이 높아가지고 허리 아파서 물팍 아파서 내가 거기 못 넘어가서 아닙니다.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충분히 넓습니다. 충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왜 이 음성을 듣고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가기를 꺼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에 나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기억하면서 울타리 안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여전히 울타리 밖에 삶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실은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기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꼽히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뭘까요? 건강한 가정. 여러분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풍요로운 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운 복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백성의 가정이 돼야 되겠다. 아직도 가족 중에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부가 있다면, 또 자녀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있다면 올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우리 골육과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에 지어졌던 성막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울타리 밖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어떠한 해결이 아니라 빨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전 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것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새가족반이 5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또 1시에서 2시까지 새가족반 3층에 있습니다. 어제 대학 입학 설명회가 있는데요. 서학민 집사님이라고 우리 조선족 집사님인데 한국에 나오셔서 대학을 다니시고 그런 집사님인데 어제 오셔서 우리 자녀들이 한국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후도 계속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대학을 가야 될 우리 고3 우리 자녀들 있는데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